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야곱의 집안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70명이 4세대를 거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요, 한 집안이 이처럼 한 국가를 이루는 일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꿈, 소원, 비전은 꿈꾸는 사람을 복되게 하지만 꿈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꿈은 꿈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야망.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망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꿈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비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야망의 사람인지 비전의 사람인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야망은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하간 이 요셉의 꿈은 자기 집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어려운 때에 그들을 돕고 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갈 때 여기 길갈에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베델까지 따라가고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요단을 건너서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베델과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신학생들이, 선지생들이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눈치도 없는 사람아, 하나님이 엘리야 우리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가느냐?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 영감을 갑절이나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꾸 키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신이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받은 처우가 아니었고요. 여기 그 이유를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을 이제는 짐처럼 여겨버리더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요셉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이 요셉과 그 후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또 사람들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로 시작했던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이것을 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이 많고 짐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은혜로 일하지 않으니까 녹슨 기계 마냥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른 말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필요 없대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요,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 대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일할 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수제자 베드로요? 없었습니다. 건강하고 힘있고 그런 젊은 청년들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힘도 없고 보잘것없던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또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시키냐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우리 8절로 10절
8절에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뭐 하건대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유는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범죄하고 망할 것 같은 사람은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얘를 가만히 두면 이 마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마귀가 두려워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이 짖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짖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짐승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개 짖는 소리에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이나 마귀를 무서워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위협을 당할까 봐 그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면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나보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협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마세요. 귀신이 공격합니까? 야, 내가 쟤네들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난 때문에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과 고난을 당할수록 이게 쭈그러들고 쇠퇴하고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별 방법을, 가진 수를 다 써서 막으려고 해도 막질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뜻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8장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큰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이 코로나 정도의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고통 가운데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성경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나 알아. 지금 이건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내게 축복임을 나는 믿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수속 절차를 거의 끝냈습니다.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확인차 뉴욕에 갔는데요, 선교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각오했는데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습니다. 부업으로 교회 그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을 아버지로부터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 철칙,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성껏 헌금을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먼 이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웰치입니다. 웰치. 그가 만든 포도즙이 있습니다. 웰치스 포도즙. 혹시 기억나십니까? 웰치스라는 유명한 포도즙이 있는데 그 포도즙을 만든 사람이 이 웰치라는 청년입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계속 좋은 포도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고 작정하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조상, 이제 야곱이지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온수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그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거든요. 죽은 딸을 야이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어진 형편과 사정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신 바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